할렐루야. 유대인 사상가 중에 에이브라함 여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고, 나는 나다. 인간은 나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매우 심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시는 대신에 야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따로 알 필요가 없는 분, 그분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필요 없는 분, 있는 그대로 만나면 있는 그대로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거짓과 가식과 꾸밈과 허위가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가 그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뜻이 나는 나다. 드러나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그분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I am who I am, 야훼, 나는 나다. 반면에 인간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자격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거짓과 가식과 꾸밈과 허위로 뒤범벅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자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또 듣고 보는 모든 정보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 칭찬을 받으면서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고정된 자아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머지않아서 그것이 진짜 나인지 의심이 듭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주도하는 이 나가, 이 이고가 진짜 나인가? 내가 이 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큼 믿음직한 것인가? 진실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경험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자를 붙들고 생존해 나가지만 그것이 100% 믿을 만한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어렴풋이 깨닫죠. 바로 이 깨달음이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이 나는 어쩌면 내가 아닐지 모른다고 하는 의심을 가질 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나는 뭐냐? 그 내가 따로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본래부터 있던 나, 영원히 변치 않은 나, 영원히 지속될 나가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갈망과 추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나를 찾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내가 아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옛자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새 자아, 참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7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대화, 긴 대화 가운데 제가 두 말씀을 골랐는데 이 두 본문에 예수님의 자아의식이 드러나 있어요.
먼저 읽은 16절,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자, 나와 하나님을 선명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1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옛 자아는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은 더 이 둘을 더욱더 날카롭게 둘을 대립시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 스스로 말하는 자란 말은 옛 자아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다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자아의 타락한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옛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찾고 그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되고 의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7장 29절을 보면 새로운 자아를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되 활동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앞에 PPT인데 채워주시죠. 네. 7장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안에는 자주 반복되는 말씀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옛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참된 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육신의 옛자의 성향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세 사람이 항상 충만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 옛자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도 자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에 몰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 전날 주님이 겪으셨던 겟세마네 기도의 내면의 고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비극적으로 죽을 운명을 앞에 두고 그 운명을 피하고 싶은 자아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참 자아사에 주님께서 고민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흘리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변했을까요? 희독스럽게 싸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치열한 노력이 이때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치루었던 가장 큰 영적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서서 이 나는 참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로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지속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구도의 성, 구도자예요. 순례자라 그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무엇보다 먼저 은혜 종교예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 자녀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거짓된 자가 물러나고 참된 자가 탄생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즉시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의롭다고 인정을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심으로 인해서 거짓 자가 일단 물러갔지만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문득 모두 다시 고개를 내밀고 마치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요.
우리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까지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참된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도한 노력. 미국의 남칼리포니아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날라도 윌라드 박사,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현대교회에 대해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대개 교회에서 신자들은 은혜로 인해 구원받기도 하지만 은혜로 인해 불구가 되기도 한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자동적 변화만을 강조하는 딸게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신앙 고백은 매우 뜨거운데 정작 삶의 질이 전혀 안 변해서 안 변한 사람보다 더해.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서 비난받는 갑질의 대상 육군 대장, 모 제약회사의 회장, 갑질의 대명사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은 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구도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자아를 들여다보는 자아성찰입니다. 이게 무슨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 자아성찰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단히 기도와 묵상과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가면서 혹시나 옛 자아가 다시 활동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다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되돌아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듣고 있는 이 음성이 옛 자아의 음성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아 성찰을 잃어버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모시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옛 자아를 모시고 옛 자아를 따라가는 우상 숭배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내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깨지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신의 이 자아에 완전히 절망하고 깨지고 실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경험이 없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나 예수 믿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언젠가 한번 나는 나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는 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쓰러졌던 적이 있긴 있었지만 나라지고 깨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되는 기쁨을 경험했지만 게으를 넣어서 주의를 게을리하는 동안에 어느새 옛 자가 참 자로 변장하고 다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옛 자가 죽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은 옛 자가 생생하게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그게 참 자로 가장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의 열정이 강해지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수록 나의 자아가 강화되는 거예요. 옛 자가 강화됩니다. 이 옛 자아가 강렬한 신앙으로 강화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욱 고집이 세지고 독선적이 돼요. 그리고 굳어지기 쉽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독선에 빠져요.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남발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옛자의 음성에 속았어요. 환상도 보고 꿈을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환상과 꿈이 하나님의 계시기보다는 그 사람의 옛자의 욕심이 투영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열심히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주를 위한 헌신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민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 이민교회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곳이 없어요. 이 목사님은 한인 교민들이 500명도 채 안 되는 조그만 도시에서 부임에 목회하게 되는데 그 작은 인구 한인 있는데 한인교회가 여러 개래요.
싸워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런 역사가 한인교회 역사에 수없이 많아요. 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 부임해서 얼마 있다가 교회가와 관계없는 어느 한인 모임에 참석하게 됐대요, 목사님이. 근데 그 모임의 회원들은 교회에 가서 너무 머리가 쥐가 나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 대부분 모였더래요. 근데 그 모임에 다녀온 그 목사님의 답변이 걸작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모임에 가보니까요, 거기 착하고 성질 좋은 사람 다 거기 있고요, 성격 이상한 사람은 다 교회에 있더라고요. 웃으시지만 웃기에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하기야 병원이 병자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가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병원하고 교회가 다른 점은 뭐예요? 병원은 건강하면 퇴원시키잖아요. 교회는 건강해진 다음에도 계속 남아서 자라고 훈련받고 봉사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라면 교인도 변해야 되고 교회도 변화돼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 자아 성찰이 없는 열심이에요. 자아를 돌보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자아 성찰이 없는 기도생활, 영적생활,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자아 성찰은 뭐 타종교의 말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 영적생활의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 예차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늘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새 사람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늘 살피면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싶을 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유혹은 치명적인 겁니다. 영적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과 영적 생활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적 생활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을 경험해요. 가장 큰 유혹이 저 옛자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 유혹이 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저에게 더 많은 영적 권위를 부여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좀 순진한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직통하셔. 직통. 이름도 순정이고. 특히 너무나 영적으로 취약한 한국교회, 이렇게 영적 권위로 스스로를 가장하게 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팔로우십이 안 좋은 데는 팔로우십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추정하도록. 그러니까 저는 압니다.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 기도 중에 무언가를 들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본 것 같을 때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 보일 때 오히려 더욱 분별하고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을 영적 여정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분별하고 따져 물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에 이르렀을 때도 거기에 대해 말을 아껴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바울이 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그렇게 하고도 일체 입을 다물었던가에 대해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가능한 말을 아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꼭 말을 할 경우에는 정직하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쳐야 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제 옛 자아가 준동을 해요. 그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저의 영적 경험이 과장돼요.
부풀려져요. 때로는 거짓말을 슬쩍 끼어들어요. 또 이렇게 그렇게 되고 싶은, 또한 그렇게 되고 싶은 제 욕망이 꿈으로 투영돼요. 환상으로도 보여요. 혹은 제가 바라는 목적을 위해서 저는 더욱더 희한한 이야기를 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자! 라고 부르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교우들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기도 가운데 보았다 그러니까, 들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단기간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대단한 사람들도 저 영적 권위에 무릎을 꿇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영적 파산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교회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점점 진실과 멀어지게 된다. 온갖 불의가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소위 유명하다는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 누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리는 영적 능력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떠받들을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진실하세요. 불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옛자를 경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된 참자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람 되는 겁니다. 불의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복이 부탁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신비로운 경주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놀라운 일, 큰 일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예차에 속아 넘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큰 일, 놀라운 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분 참 영험하다 하는 말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일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예차할 경우, 여러분 그 자를 섬길 경우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처럼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옛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새로운 자아를 따라가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은 한 번을 끝나는 일 아닙니다. 일평생, 매일, 매 순간 나의 내면을 살피는 거룩한 여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번 여름에도 괴산지역 교회를 향해 가는 전교회 나눔과 섬김 여행이 그런 훈련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우리의 예자가 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 내고 자기 수고를 자랑하고 나는 휴가 반납했어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새로운 자아가 행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예자가 하는 일은 소리만 나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열심을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보람으로 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봉사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를 생각하면서 꼭 하세요.
우리가 지나간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남지 않고, 내가 남지 않고, 성무교가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는 주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저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내가 아니군요 라고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안에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앞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참된 나를 찾고 그 새로운 나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울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헛된 확신으로 말미암아 조급한 믿음 때문에, 깊지 못한 생각 때문에 저희가 주 영광을 더럽히고 주님의 피로 사신 값진 교회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 숭배를 부셔주시옵소서. 우리 헛된 확신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 주인 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나를 살피게 하시고 삼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나로 살아가게 하셔서 늘 진실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주님의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